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 하루하루가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물론 병중에 병상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다 알 길 없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헤아릴 수 없지만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도 내가 건강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배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음을,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선물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시고, 그래서 선물인 이 삶을,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값어치 있게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르게 활용하면서 내 인생을 마감할까 늘 그렇게 우리가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올 2월에 신대원 졸업을 하고 이제 목사고시를 준비를 하면서 같이 이제 저희 동기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5월에 치렀습니다. 이제 결과야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 동기생 중에 열심히 목사고시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전도사님에게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20대 초반, 20대 아들은 초반, 이제 딸은 20대 후반에서 곧 결혼할 그 딸이었지만 열심히 이렇게 목사고시를 서로 이렇게 막 팀을 이루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 장례를 치른다라는 장례 그 부고가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갔더니 그 20대 된 아들이 서울 삼성 계열 쪽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심장 그 마비가 정지가 와서 이렇게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주일날 그 전도사님이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를 갔는데 이제 서울에 그 112 그 경찰서에서 소식이 와서 부랴부랴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지금도 모른답니다. 어떻게 올라갔다 왔는지.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참 그 전도사님 얼굴 보면서 장례식장에 간 저희들이 더 소식을 접한 저희들이 더 은혜를 받고 왔어요. 쟤는 올라갈 때 어떤 위로를 하고 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할까? 이렇게 했는데 딱 갔더니 그 전도사님께서 얼굴이 너무너무 밝으시면서 우리를 그냥 두 팔 벌려서 막 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간증을 들어봤는데 아들 잃은 그 슬픔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 20대 초반에 정말 그 엄마하고 친구 같은 아들이었대요. 정말 그렇게 가깝고 이렇게 모든 것들 다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 나눴던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아들이 가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정말 하늘이 깜깜한, 그야말로 하늘이 깜깜한 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증을 하시기를 찬송이 입에서 막 나오더래요. 자기가 부르고 싶어서 부른 찬양이 아니라 그냥 찬양이 장례식장 거기에서 아들 입관을 보면서도 아들 시체를 보면서도 그냥 평안히 누워서 가는 것처럼 그냥 아들 만지면서 찬송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를 주셨다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사건 앞에서 예수를 몰랐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이 큰 아픔 속에 내가 견디지 못했을 거다 고백하면서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 보너스를 주셨답니다. 그 아들은 천국으로 이제 갔지만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시집 와서 지금까지 평생 소원 하나가 남편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게 소원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그 남편의 막 바위 같던 그 단단한 그렇게 꼼짝도 안 했던 그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목사님 이렇게 가족 그 교회 식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고백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갈랍니다. 제가 예수 믿으랍니다. 우리 아들이 저를 전도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데 전도사님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빠짐없이 잘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또 전해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말로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굳은 일도 있고, 굳은 일이 있다가도 또 이렇게 기쁜 일이 있고, 이게 다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때로는 원망돼서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왜 이 일이 내게 있어야 될까? 왜 이 일이, 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까? 다 헤아릴 수 없고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숨어 계신 하나님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배경 속에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힘을 주시고 응원하시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처럼,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조금 가슴 아픈 소식들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수요일 날 방송실에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소식들을 전해 듣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방송실에서도 같이 기도하면서 한숨이 나오고, 아버지 더 이상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더 이상 그냥 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빨리 주님의 나라가 임해서 언제나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눈물을 좀 걷어주시고 더 이상 고통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데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도 간절하시겠지만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살다 가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정말 지내는 게 목회자의 최고의 소원이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거, 그게 아마 목회자분들의 간절한 소원일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호세아 선지자도 암울하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러나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한마디로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가 힘써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 찢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상하게 만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고 고난 주셔서 네 죽어, 네 잘못했으니까 죽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를 두고 채찍을 드시고 매를 드실 때는 우리 하나님의 그 속에서 아픔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자식을 칠 때는 하나님이 룰루랄라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도 형용할 수 없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찢어지듯이 찢으셨지만 당신의 백성을 찢으셨으나 우리 하나님 마음은 더 찢어지도록 아픔을 가지고 회복의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때로는 채찍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신 사항이 무엇인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6절에서 말씀하듯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헌신, 이런 형식적인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 형식 속에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를 드릴 때, 헌신할 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 가운데 정말 1순위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죄를 지적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장 1절 2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지만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실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제사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는 이런 단순한 신학적인 지식이나 그런 지식적인 면에서의 알미 아니라 정말 알아가는 것. 그 말씀이 내 거화되는, 체화되는,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에게 증명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고, 그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그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알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먼저 행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리할 때 그러한 알미,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믿음은, 그 알은 반드시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그 알의 관계가 이게 표현되게끔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고백이, 내가 주를 믿는다고 믿는 그 고백이 삶 속에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삶의 터전 속에서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곧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신 그 믿음이란 게 뭐냐? 바로 믿는다라 했을 때는 행함으로 옮긴 것까지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공적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은 연합으로 나타내야 되고요. 또 그 믿음은 우리가 일치로 또 표현돼야 되고요. 또 그 믿음은 확장되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여기에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은 이게 내 가정에서 또 나아가서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연합과 일치와 확장으로 뻗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교만이 극에 달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요즘 흔히 사용하는 총체적인 위기에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또 어렵게 암울한 시대를 맞이했지만 심판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바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진정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 그들을 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치시기도 하십니다. 또 때려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찢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자리, 용서와 회복의 자리에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이 회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적인 고백, 그게 회개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내 말과 행동의 변화가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소소하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각자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게 잘 살아가고 있나?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 이러한 모습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너 이런 믿음이 조금 더 앞으로 전진했으면 좋겠다.
이 믿음이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이 네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여전히 변화 없이 살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표현하고 나아가기를 바란다라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달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행동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제시된 문제는 우상 숭배나 교만 및 사회적 타락 등의 근본 원인이, 왜 그들이 그때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문제가 근본 원인이 우상 숭배 또 교만, 사회적 타락의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 몰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진정한 관계를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근본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과 비난의 대상을 또 되기도 하죠. 이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화려한 외관이나 그럴듯한 규모만을 자랑하면서 만족하거나 도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회의 화려한 사이즈나 또 이렇게 화려한 외관들이 본인의 믿음의 사이즈인 줄 알아요. 그리고 목사님의 그 믿음의 분량이 자신의 믿음의 사이즈인 줄을 착각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더 큰 건물에, 보이는 건물에 교회를 다니면 위풍당당해요. 그래서 이런 이게 좀 그런 말도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의 그 목회 자리에 가서도 이렇게 좀 큰 사이즈에 계시는 목사님하고 조그만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의 그 또 자세가 좀 달라진다라는 그런 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안 가봐서 이것도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또 어느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보면 은근히 그게 자랑이에요. 본인의 교회가 자랑으로 삼더라고요.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누구야, 내가 어느 교회에서 20년, 25년 경력이 있는 누구야. 그러니까 또 같이 어울렸던 그 사람들이 은근히 또 자신들도 모르게 위축돼가지고, 그래요, 멋지네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렇게 또 칭찬하시는 그런 또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게 아닌데 라는 그런 안타까운 또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절대로 교회 사이즈가 내 믿음의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 내 믿음의 사이즈는 내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게 나의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삶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실제적인 믿음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본질의 믿음인 것입니다. 절대 교회 사이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알지만 어디 나가서 교회 사이즈 자랑하지 마시고, 20년 교사 경력했다, 25년 내가 찬양대 경력 있다 자랑하지도 마시고, 내 목소리 이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니까 우리 찬양대 자랑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써주시는 예수님, 내 목소리도 내가 만들었나요? 내 재능을 내가 만들었나요? 물론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개발하고 또 그걸 또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 노고들이 있죠. 내 수고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수고 또한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집을 지켜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시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건강을 주신 하나님 은혜가 계시기 때문에 나와 계신 거예요. 병상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분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에 이 육의 질그릇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오늘 건강했는데 오늘 저녁에 쓰러져 갖고 뇌출혈로,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녁에 친구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그대로 식탁에서 넘어져서 뇌출혈 돼서 지금도 누워 계시고요. 젊은데 하루아침이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도 자랑할 것도 없고요. 물질 좀 여유 있게 갖고 계십니까? 그 물질도요, 잘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물질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고 기억되는 그 물질이지, 하나님 주신 물질 내가 벌었다고 해서 내 물질이라고 해서 마음껏 쓰면요,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살 동안에는 건강하게 좀 여유롭게, 남들보다 여유롭게 자식 키우면서 또 노년에 노후에 여유 있게 골프도 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서 사실지는 그렇게 여유 있게 사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선물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한날, 이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걸 항상 명심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선물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가치 있게, 가치 있는 인생 살다가 내게 주신 사명 각자가 다르잖아요. 이 사명 언제 다 마감하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명 주시는 날까지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비록 관절염으로 쑤시고 아파도, 이 무릎이 쑤시고 내 몸에 병이 있고 내 몸에 면역 질환이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 갈 준비를 하고 살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점검하시고요, 무턱대고 하루하루 살지 마시고 눈을 떴다고 오늘 사는 게 아니라, 떴으면 그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직장에서 비록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구멍가게를 하지만, 하나님 내가 오고 가는 손님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예수를 전할까요? 내가 받은 은혜, 오늘도 가족에게 어떻게 좀 더 예수를 내가 나타낼까요? 나 부족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잘 설명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님, 내가 만난 체험한 예수님, 내가 오늘도 직장에서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할까요?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까요? 그런 생각 없으니까 막말을 하시죠. 그렇게 하니까 이상한 권위를, 집에 들어가서 이상한 권위를 자식들에게 하시는 거죠. 부모님들의 권위가 하나님 그렇게 쓰시라고 주신 권위 아니거든요. 자식들도 인격체로 잘 대해 주십시오. 어린 나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생명이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른의 그 권위가 어른답게 쓰셔야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위가 되고, 아름답게 정말 어른이시구나, 이 시대의 어른이시구나, 이 교회의 어른이시구나 라고 본받아 가시지, 어른이라고 하고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그 권위요, 잘못된 권위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무엇인지 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더욱더 예전의 신앙으로가 아니라 과거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입니다. 항상 신앙은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열심히 나가시면 더 힘내서 열심히 가시고, 과거 열심히 했는데 지금 조금 내가 미비하다?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점검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이제는 잘못 살아갔던 거 더 이상 이렇게 잘못 살아가기 싫습니다. 다시 한번 내게 힘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면 내가 이제 주신 건강, 주신 물질, 주신 지식, 주신 재능, 주신 탤런트들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모르고 무명으로 살다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죽는 날까지 나 그렇게 하다가 가게 조금만 힘을 주십시오. 나 그렇게 살게요, 아버지. 직분 잘 감당할게요. 목사님 칭찬 안 주셔도, 권사님, 장로님 칭찬이 없어도 그냥 아버지가 주신 직분이니까 화장실에 쓰레기 하나 주워도 나 그 화장실 청소하는 거 내가 할게요. 물 한 그릇 갖다 놓는 것도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회자를 섬기고 더불어 이 공동체를 섬기는 그 섬김으로 아버지 물 한 잔 대접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럴 때 그거 기억하시거든요. 아버지 기억하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최고 본질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또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은 아무 염려가 없고 또 근심 걱정도 없고 고난도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는 와중에도 또 근심 걱정이 있는 와중에도 내가 지금 암으로 쓰러지는 그 병상 중에도 우리가 그 고난 중에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찬송을 부르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당연하게 나가야 될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또 특권인 것입니다. 내가 잘 풀리니까, 내가 잘 나가니까 나에게 아무런 걱정, 자식 걱정 없어, 남편 걱정 없어, 부인 걱정 없어, 내가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찬송 부리는 게 아니고 그때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정말 진정 우리가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 드리는 그 본질은 세상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잘 되고 못 되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 알 길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올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렇게 자꾸만 풀리지 않을까? 왜 내 자식은 저기 누구는 정말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꼬일까? 그런 집안이 참 많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가 오고 너무너무 막막해서요. 진짜 너무너무 막막해요. 하나님 진짜 나타나셔가지고 그 뜻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집안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붙잡아 주시면서 나랑 같이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랑 함께 가자라고 붙잡고 우리 인생, 내 인생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기 때문에 확신을 얻으시고 그렇게 끝까지 전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도덕적 삶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노력도 없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종교적 의식만 있었고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이 잘못된 것이고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호세아 5장 6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 다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11조를 정확히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내 임무를, 신앙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보기 싫어서 눈을 가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지만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거짓말하고 독한 말들을 품어내면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날마다 개인적으로 깨끗하고 바른 생활,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죄도 하나도 없고 흠도 하나도 없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하나 한 날 한 날 그 죄에서 멀어지려고 자꾸만 멀어지려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해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빛된 행실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그 합당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 각자 개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소금이요 빛으로서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세상이 참으로 흉흉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엄마가 아들과 합세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교제를 하다가도 헤어질 수 있지만 교제를 하다가 그만두자고 헤어지자고 했다고 찾아가서 죽이고, 참 세상에 너무너무 살인 사건이 너무너무 갑자기 이 시대가, 그리고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선인지를 구별도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를 합리화를 시켜버려서 죄가 죄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이 시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을 어른은, 이성을 갖고 좀 살아가는 어른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는 어른조차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양심의 화인 맞은 상태, 짐승화되어가는 상태,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로 가득 찬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바로 알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 나가야 죄가 왜 죄인지를, 왜 우리가 세상 잣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는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의 지정의가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써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달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온전히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무리 세상에서 학문을 통해서 누군가의 그 앞에 나아갔던, 그 길을 살아갔던, 조금 더 연구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을, 학자를 찾아가도 나는 누구인가? 어느 정도는 해답을 얻을 수 있어도 정말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딱 하늘을 가린다고, 이 조그만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그 하늘이 가려집니까? 손바닥으로 내 눈만 가리고 내 얼굴을 가릴 수 있어도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종교가 있어서 진리네 한다 할지라도 타종교가 기독교를 향해서 옹고집스럽다, 독선적이다, 왜 너희들만 진리냐? 진리는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할지라도 참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지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또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길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아예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천국 가는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전도 나가실 때 누구에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학적으로 설명을 못해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도, 아니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당신의 선택이고 나는 그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질을 당하고 돌질을 당해도, 욕을 얻어먹어도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오직 길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문제 있으십니까? 그 문제는 해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 문제 해결 받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교회로 나오십시오. 교회에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그 문제 예수가 답이니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영혼이면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끄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고정관념 깨십시오. 저 사람 아무리 찔러도 안 돼. 저 사람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을 찔러봐도 돌덩어리야. 아니요. 내가 찌르려 그러니까 돌덩어리죠. 하나님께서는 돌을 빠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 안 될 거야 라고 내가 그렇게 가는 거지, 하나님 저 사람 역사할 겁니다. 나는 그냥 선포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증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내가 전도 못하면 어떨까? 그거는 우리의 소관 아니니까 가볍게 전도하십시오. 가볍게. 무겁게 전도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혹시 끊지 못하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담배 피우고 계시는 성도님 괜찮습니다. 예수님 만나시면 그 담배 끊어집니다. 술 한 모금씩 마십니까? 술을 즐기십니까? 오늘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술도 서서히 끊어 나가시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만나시고 또 그분이 예수님과 깊어지면 술이 자연적으로, 담배도 자연적으로, 또 내가 끊지 못하는 어떤 중독성에 있는 노출된 부분들, 이렇게 뭐 쇼핑이나 이런 것들 너무도 또 중독된 우리 또 있어요. 그게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끊어 나가시고, 정말 요즘에는 어린아이든 뭐 청소년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중독성이 너무 강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노출을 너무 하지 마세요.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이 시대입니다. 가면 갈수록요, 우리를 유혹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는 더 보암직스러운 거, 더 탐스러운 거, 더 먹음직스러운 거, 더 풍요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게 많이 우리가 노출돼 버리면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도요, 예배 드릴 때 냉랭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깨어있지 않으면요, 내 마음 거기에 빼앗기면요, 내 생각 거기서 빼앗으면요, 말씀 뒷전입니다. 말씀 뒷전이면요, 우리 마음이 삭막해지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자리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 몸을 기도자리에다가 앉혀놓지 않으면 내 몸은 세상에 쉽게 노출돼요. 그래서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세상 밖을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속과 구별되게 사는 방법은 항상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 자리 확보하시고, 예배당이 됐든 가정이 됐든 모이는 공동체 속에, 모임의 자리 속에, 구역 예배 속에, 소그룹 속에
이렇게 내 몸을 자꾸만 그런 자리에다가 이렇게 투자하십시오. 투자하시면 나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습관화가 돼서 예수화 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를 닮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닮고 싶어서 닮아간 게 아니라 그렇게 내 몸을, 내 몸뚱아리를 그런 자리에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전도 자리, 이런 소그룹의 어떤 자리에, 직분의 자리, 헌신 자리에 자꾸만 갖다가 놓으면 내 몸이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닮아가고 내 몸도 닮아가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가까이 함께 신앙생활 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집사님이 아들이 한제 터널에 내려오다가 빗길에 내려오다가 그 속도 위반 30, 지금 50인가요? 40인가? 그때는 30이었던 것 같아요. 30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아침에 이제 야근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하다가 비가 많이 쏟아진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세게 밟았나 보죠. 21살 그때 나이였으니까요. 내려오다가 밟고 내려오다가 순간에 이제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시시콜콜 그런 것들을 제가 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속도 위반을 이렇게 지킨다는 그 생각에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려오는 내리막이다 보니까 미끄러워서 차가 뒹굴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진 사건 속에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는데요. 이제 시체는 너무나 이제 그 부모는 보여줄 수가 없고 현장 이렇게 봤던 그 사람들이 너무 처참하게 죽은 그 사건 앞에 본 사람들이 참 많이 놀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부모님들은 입관도 이제 못 봤죠. 너무나 처참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 또 장례식장을 가서 제가 전에 섬기던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아들을 잃은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차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집사님하고 부둥켜 안고 그냥 둘이 울었는데요. 그분이 전도사님, 왜 우리 집은 자꾸만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으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신학교 다녀서 그 학문을 배웠으니까 나한테 좀 알려줘. 전도사님 나한테 좀 알려줘. 하나님 뭔 뜻이 있는지. 나 정말 알고 싶어. 본인도 유방암에 걸리셔서 좀 그러셨거든요. 참 막막한 그 사연 앞에 그냥 부둥켜 한없이 울다가 그냥 왔어요. 왔고 이제 그 장례 예배 가운데 다 이렇게 했지만 어느 누구도 힘내라고 말 한마디를 못 하는 거예요. 힘내라는 말 자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함께 울어주고 그냥 예배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참 슬프잖아요. 슬프고 가슴 먹먹한 사연인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이제 그런 너무 충격적인 그 사건 앞에 한 몇 달간 쉬시다가 교회로 다시금 나오셨습니다. 나오시고 그 암이 또 이렇게 잘 치유가 되다가 재발이 됐어요. 재발돼서 그게 너무 이제 잘 모르겠지만 재발돼가지고 오셨는데 나중에는 교회에서 이 집사님을 권사님으로 이렇게 같이 피택을 해서 권사님으로 취임해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예, 돌아가셨는데 그 말미에 권사로 이렇게 직분을 주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남편이 돌아오고요. 또 딸이 있었거든요. 딸이며 사위며 이렇게 돌아와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하나님은 꼭 누군가를 대가를 치르면서 구원을 하시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를 못 믿고 예수를 안 믿고 또 가족들이 그대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바가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기를 바라시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나로 인해서 어찌됐든 간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게 되시잖아요. 그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이냐? 그게 축복이야? 아들을 잃고 남편이 돌아왔다고 그게 축복이야? 아들도 잃지 않고 남편도 돌아오는 게 축복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모르는 소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서는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고, 그래서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그런 찬양을 하시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 자체가 은혜고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 우리 가지고 가시게요. 그래서 그 집사님과 그 가족이, 이제 권사님은 소천하셨지만 그 남편과 또 딸과 사위가 또 그 손주가 또 예수를 계보해, 또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여나 어려움들 계시고, 또 제 가운데 또 내가 너무나 죄에 노출된 내 몸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